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이 의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나를 바로 그분에게 드릴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복들을 경험하기 시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을 할 때 저는 모태신앙의 사람이 아닌지라 좀 청소년 시절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하나님은 제게 참 아름다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하였습니다. 한 분은 시골 교회에 차량 봉사를 하시는 집사님이셨는데요. 먼 거리로 갑자기 이사를 하셔서 봉사가 참으로 쉽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도 우리 여러분 시골에 가보시면 알지만 차량으로 저 멀리 한 30여 분 가서 한 분 태우고 또 저기 한 20여 분 가서 한 분 태워서 이렇게 오게 되어지는데 제가 살던 곳도 교회에서 그리 가깝지 않은 곳이라 제 혼자만 타는 그런 상황에서 하도 미안하고 감사해서 집사님, 교회가 멀어서 참 많이 힘드시죠? 인사를 이렇게 했더니 그분의 대답이 정말 멋졌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셨냐 하면 교회가 먼 것이 아니라 제 집이 멀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흔히들 우리는 교회 핑계를 대기가 쉽죠. 교회 봉사와 관련한 내용들에 대해서 시간이 없고 교회가 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분의 중심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었고 문제는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뿐이지 이것은 교회의 문제가 전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철저하게 교회 중심적으로 생각하셨고 일하셨던 분이셨다라는 거죠. 또 한 분은 전도사님이셨는데요. 신학교를 다니면서 교회를 섬기실 때 교회 형편이 어려워서 무급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담당하시고 가르쳤던 이 청년들을 위해서 수시로 라면을 끓여대셨습니다. 한창이던 청년들이 막 젓가락을 쑤셔대는 통에 금세 서너 개를 삶아봐야 몇 사람 입에 충족이 되겠습니까? 금세 바닥을 보이면 또 금세 냄비를 확 그냥 헹구어 가지고 또 라면을 막 끓이셨어요. 돌아보면 사실상 그때 먹은 라면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맛있는 라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러면서 이 너털 웃음을 지으셨던 전도사님의 미소가 아직도 제 눈에는 선하게 있습니다. 그분은 넉넉하지 못하시면서도 자기 주머니에 좋은 것 무엇 하나 있으면 청년들에게 나눠주지 않으면 병이 나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셨습니다. 참 멋있는 분이셨죠. 돌아보면 하나님이 제가 처음 신앙을 시작을 할 때 저의 한쪽 눈을 이렇게 가려버리신 것 같았습니다. 그저 아름다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게 하고요. 또 그렇게 그 사람들의 삶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한참 시간이 지나고 어느 순간 한쪽 눈을 가렸던 이 부분이 다 떼어지게 되었습니다. 충만한 교회는 절대 그럴 리가 없겠지만 지난주에 이마트에서 만난 어떤 싸나운 이 권사님이나 또 교회에서 자신의 연륜과 직분을 가지고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정작 이 세상에서 교만하고 또 세상에서 거칠고 또 폭력적인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아름다운 예수가 잘못된 리더들을 통해서 매우 추하고 초라하게 소개되어지는 모습을 볼 때마다 굉장히 제 마음속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로
제대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살아야 하는 것은 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꼭 그리 해야만 합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은 나라고 하는 게 없는 분이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나의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만을 자신의 삶으로 놓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강력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명확한 가치 때문에 주님은 세상과 결코 타협하려 들지 않으셨고 당신의 그 무겁고 그 참혹한 십자가 길마저도 뚜벅뚜벅 걸어가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모순된 두 가지 심리가 있습니다. 먼저는 남들과 좀 같아지려 하는 그런 마음일 거라고 합니다. 다 몰려가죠. 몰려갑니다. 누가 뭐 하면 다 같이 해야 되고, 남이 가진 것 나도 다 가져야 하고, 남과 비슷해지고 싶어하는 그런 우리 속성의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다른 마음이 있죠. 뭐죠? 남과 구별되고 싶은 욕망도 있습니다. 결국 오늘날의 수많은 소비 생활은 남과 좀 구별되기 위해서, 그러면서도 내가 남보다 더 낫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소비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욕망을 카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정말 나에게 필요해서라기보다는 사회적으로 내가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카피를 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나 나의 욕망보다는 그 욕망을 실현할 자원과 수단이 어떻습니까? 항상 부족하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언제나 허덕이고 또 행복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에 마련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듯 우리 인간과는 다르게 남들과 같아지려는 생각이 아예 없으셨습니다. 네. 자신의 모습답게 사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여러분 성경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중요한 구절이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셨는데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작.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음성이 들려왔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처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부분에다가 성경에다가 우리는 밑줄을 쫙 긋습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얼마나 이 자긍심이 올라오는 구절입니까? 그죠? 자, 이것을 줄을 딱 긋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데 너무너무 나 스스로도 잘 아는데 당신의 아들로 삼아 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다음의 대목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기뻐하노라.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이 있으십니까?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 정말 저 때문에 기쁘십니까? 자, 여러분 어떠세요? 그 질문 앞에 한번 여러분을 세워보시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저는 이러실 것 같아요. 성민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아멘. 아멘. 네.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그런데 내가 너 때문에 고민이 많아. 네, 고민이 많아. 기쁘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고민이 많아. 이게 좀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나 때문에, 내 삶 때문에 기뻐하실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어떠한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실 수 있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 보면 주님이 하신 사역들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복음을 전하시기도 하셨고요. 병든 사람을 고치기도 하셨고요. 귀신을 내쫓아 주시기도 하셨고요. 죄인의 친구도 되어 주셨습니다. 병든 사람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이었는지를 나타내는 단어가 있어요. 불쌍히 여기다, 이런 말들이 복음서에는 꾸준히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의 이 헬라어의 원뜻은 바로 창자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뭐라고요? 창자. 우리 신체 내부에 있는 이 창자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을 보면 긍휼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는데 그 마음이 그저 안 됐네, 얼마나 힘들까, 이 정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자식이 어려움을 겪을 때 여러분, 부모들이 흔히들 어떤 말을 씁니까? 애간장이 다 녹는다, 이런 표현들을 쓰시죠. 애간장이 다 녹는다. 예, 그때 쓰는 이 애가 바로 창자를 뜻하는 순수 우리말입니다. 순수 우리말, 창자. 유대인들은 가장 깊은 감정이 머무는 곳을 바로 이 창자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창자. 그래서 예수님은 고통받는 사람을 바라볼 때 자신의 고륙 지친이 겪는 고통처럼 아파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고통받는 사람들의 삶 속으로 직접 그래서 들어가셔서 그의 아픔을 덥석 안으시고 당신 자신을 바로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병든 자가 낫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여러분 전폭적으로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받아들여지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는 그 느낌 여러분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어떤 형편이었든지 저 사람에게만 가면 그냥 받아들여져. 대부분의 경우는 부모님일 경우가 많죠. 당시 사람들은 병든 자를 향해서요, 이 사람의 병은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바로 얻게 되어진 병이다라고 이렇게 단정을 짓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긍휼히 여기거나 불쌍히 여기기보다는 아주 싸늘하게 보았어요. 저 사람은 죄인이야, 죄인이기 때문에 병이 들었어, 이렇게 보았다는 거죠. 그들의 방식대로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병든 자를 바라보고 해석하려 들지 않았어요. 그냥 부둥켜 안으셨습니다. 우리 시대에 마음이 깨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겉모습은 멀쩡한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다 병든 사람이에요. 다 병든 사람. 스스로를 자학하고 또 폭력적인 이들, 그 폭력이 과연 어디서부터 나왔겠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폭력적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처럼 불결하고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가까이 하지를 않습니다, 아예. 그런데 주님은 그들조차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설 땅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설 땅이 되어주는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그들을 온전하게 만들려고 했고 고치시고 그들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고 그들을 품어 안으셨습니다. 수많은 가시들이 박혀있는 그들, 바로 고슴도치와 같은 수많은 가시들이 박혀져 있는 그들을 전혀 따갑지도 않은 듯 품어 안으신 겁니다. 수많은 가시들이 박혀있는 그들과 우리를, 여러분, 우리도 멀쩡한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나 많은 독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얼마나 뾰족뾰족한 그런 다른 사람들을 향한 공격적인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우리를 사랑으로 안으셔서 그 가시들을 다 녹여버리신 거예요. 녹여버리신 거예요. 주님은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는 오명을 그저
영화롭게 받아들여 버리셨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라면 그런 비난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당시 유대교 세계는 이 거룩함이라고 말하는 이 장벽을 세워놓고 세상을 이쪽과 저쪽으로 나누어 버렸어요. 거룩함의 반대인 속됨, 의인인 반대인 죄인, 유대인인 반대인 이방인, 남자의 반대인 여자, 이렇게 세상을 두 쪽으로 갈라놓고 한쪽과 한쪽을 서로를 향해서 비난과 갈등을 유발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때만 그렇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릅니까? 우리 안에 그런 또 다른 벽들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거룩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편에는 더럽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반드시 행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더러운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경멸하는 것이죠. 혐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혐오의 담을 일거에 무너뜨리시고 서로를 자신의 핏값으로 만나게 하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가로막는 담을 바로 자신의 생명값으로 무너뜨리시고 서로 화해하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결코 만날 수 없고 결코 만나서도 안 될 것만 같았던 이들을 우리 주님은 자신의 사랑으로 만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결국 만날 수 없었던 사람이 만나서 사랑의 친교를 나누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예수 믿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공동체, 바로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이 모델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요, 완벽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무관하고 다 부족하고 다 문제가 있고 서로 각기 다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가장 아름다움을 표현해낼 수 있는 천국의 좋은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어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아니라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갈라놓기를 내 입술을 통해서 범죄하는 자의 자리에서 서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떳떳하고 의롭다고 얘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죄인으로 규정하는 아주 악한 행위들을 내가 혹여나 행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결코 나라는 게 없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충만해지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자기를 아낌없이 누군가에게 선물로 주실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은 결코 물질에 기대어 살지 않았기 때문이고, 남들과 같아질 생각보다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차리려고 애쓰셨던 분이 예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종국에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 죽음 때문에 우리가 바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어서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이유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 맞으시죠? 그래서 믿음은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고 매우 선명한 일상의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델로 보여주신 그러한 공동체인 이 교회에서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만 하는 겁니다. 다르기 때문에. 같으면 굳이 사랑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다르기 때문에 사랑하려고 애써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여주셨기에 우리는 그 본을 따르는 겁니다. 다르기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 참 대단하시네요, 박수쳐 드릴게요, 이런 게 아니에요. 옛날에
자식이 부모님께 편지를 쓸 때 어려운 한자어를 굉장히 많이 써서 이렇게 썼습니다. 아버님 전상서. 무슨 뜻인지 여러분 젊은 세대는 잘 모르실 텐데, 기체후 일양 망강하옵시며, 집에 가서 한자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래 올 말씀은 이렇게 그러다가 마지막에 뭐라고 쓰냐면 불초소자 성민 올림 이렇게 씁니다. 여기서 불초소자라는 말은 아버지의 덕망을 담지 못한 못난 자식, 못된 자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불초소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면 불초신자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예수를 닮아야 합니다. 닮아야 합니다. 닮으려면 그분을 알아야 되겠죠.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닮습니까? 먼저는 그분을 알아야 닮고, 두 번째는 안 그분을 닮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사람을 대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런데 평생 교회를 다녔다라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을 전혀 안 닮았다면, 닮지 못했다면 뭔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루 이틀 신앙생활 하세요? 자식을 보면 얼굴 좀 닮았네. 누구더라? 그래, 그 집사님, 그분의 아들이야, 그분의 딸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예요? 닮았으니까. 음식을 먹을 때 식성이 닮든지 성향이 닮든지 제스처가 닮든지 뭐든지 닮아요. 왜요? 혈연의 그 유전자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유전자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유전자가 기본적으로 있고, 우리는 그분을 존경하고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분의 성품을 따라야 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생활과 습관이 변화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했던 장소가 어디냐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이사랴라고 말하는 것은 시저라는 뜻이고요, 빌립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지역의 영주였던 빌립의 이름을 딴 바로 도시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로마의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획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로마 신전들이 즐비했었고요, 로마인들이 숭상하고 있는 신들이 굉장히 많이 서 있던 장소였습니다. 그런 장소에서 베드로가 바로 주님께서 그리스도시다, 주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시다라는 뜻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이 말은 저 로마의 신들이 나의 주인이요 나의 구원자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 나의 주인이시고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한 의미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돈이 우상인 시대인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의미는 무엇이 되느냐 하면 돈이 주인 노릇하는 세상에 그들의 백성처럼 더 이상 살지 않겠노라라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돈을 나의 주인으로 삼지 않겠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품성을 닮은 사람이 되어 살겠다라는 다짐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하는 고백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예수를 추하게 소비하는 수많은 형식적인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가슴 아파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부디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그 아름다운 예수의 뒤를 따라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나는 충만한 교회 때문에 정말 행복해. 즐거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충만한 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간이 저리도록 간절히 바랍니다.